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거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보시면 아름답게 또 대림절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또 지내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881년에 태어난 피에르 테이야르 드 샤르댕 신부님이 있습니다. 프랑스 분이라서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피에르 테이야르 드 샤르댕 신부님이 있습니다. 이 신부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한다면 20세기 카톨릭 교회는 샤르네 신부님을 가장 독창적인 신학자요 철학자 중 한 명으로 뽑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샤르댕 신부님이 신의 영역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기대는 아마도 기독교 최고의 기능이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바로 기독교 최고의 기능이자 두드러진 특징일 것이다.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였는데 그 기독교 최고의 기능이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바로 기대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고 또 구할 수 없는 기대가 바로 이 기독교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기대가 샘솟고 넘쳐날 때 우리는 정말 이 기독교 안에서 참된 신앙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대가 기독교의 기능이자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안에는 기대가 가득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잔뜩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뻐하고 긍정하고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우리 기대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대하고 또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저희 로또에 당첨되기를 기대해야 될까요? 물론 그러면 너무나 좋습니다. 아니면 아픈 병이 낫고 20대처럼 건강해지면 어떨까요? 그것 또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값진 것을 기대합니다. 돈보다 또 건강보다 더욱더 기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모든 순간에 오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또 만남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만남을 다시 태어난다 또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저희는 거듭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처음 시작은 바로 거듭남으로부터 우리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고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가장 선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또 아버지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을, 그 순례길을 매일매일 한 걸음씩 기대함으로써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6년도 작품입니다. 20년 정도 지난 작품이죠. 이 영화가 2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명장면과 또 명대사가 많아서 계속해서 패러디가 될 만큼 감명 깊은 영화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요기를 잠깐 이야기해드리면 김래원 배우가 그 연기한 주인공이 오태식은
불우한 환경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미친 개가 되어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정말 미친 개처럼 되는 대로 살아가면서 막 살았습니다. 조폭들에게도 얘는 정말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되는 대로 막 살아가던 어느 날 사심이 회칼을 들고 자기의 덤빈 조폭 최도필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체포되고 그렇게 10년간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이제 김혜숙 배우가 연기한 양덕자는 그 오태식을 용서합니다. 도리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고 꾸준히 교도소에 면회하러 갑니다. 그리고 불우하게 자란 그 오태식에게 정말 새로운 어머니, 양어머니, 좋은 어머니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오태식은 10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오고 면회하러 오는 그 양덕자에게 감화되어서 정말로 개가천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 다시는 울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어머니가 된 그 사랑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내가 소망을 부미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태식은 다시금 10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에 그 양어머니 양덕자가 운영하는 식당 해바라기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그려놓은 문신을 부끄러워했고 존경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또 귀여운 여동생을 돌보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일들은 더 놀라운 또 줄거리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영화를 직접 보시면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고 또 새로운 기대감으로 충만한 모습입니다. 전에는 그 자기의 삶을 불어 환경을 비관하는 태도만 있었습니다. 기대는 땅에 내팽개치고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만 살기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두근거림도 삶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만났을 때 이제는 매일매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 10년의 형기를 마치면 그 어머니와 함께 보통 사람처럼 살아갈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는 그 사랑이 있어서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구나, 나도 내일을 꿈꿔도 되는구나 라고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영화의 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대인 줄 믿습니다. 영화 얘기가 아닌 살아있는 우리의 간증인 줄 또한 믿습니다. 앞서 샤르댕 신부님 말한 것처럼 기대는 기독교 최고의 기능이자 독특한 특징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기대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뒤덮고 있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이며 우리가 꿈꾸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한여름밤의 꾼처럼 잠깐만 만나주시고 떠나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내 주변에서 어슬렁 맴돌면서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내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신다라고 하나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가운데서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기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며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내 영혼을 벅차게 하고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하며 이 모든 신앙을 해 나가는 처음 출발점이 됩니다. 바라기는 내 모든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나를 지탱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기뻐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버려도 끝까지 남아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오셨으며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교 4년을 내리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또 군대를 전역하면서 목회의 길을 가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네, 목회자신 부모님의 바람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론 그것이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결정이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나에게 당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바람도 또 신학교 동기 선후배들 간의 인연도 또 다른 시선들도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부모님의 기대와 모든 소망마저도 다 내버리고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가만히 들여다보자. 그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 남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때, 내 영혼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 그 결론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큼은 제가 부인할 수 없었고 그것이 제 처음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믿는다는 사실이 내 인생, 내 영혼, 더 나아가서 내 영원한 삶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또 그 믿음에 붙들려 사는 것이 참으로 기대가 되고 벅차게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선포되어지고 그 사랑이 이웃 사람들에게 느껴지면 좋겠다. 내가 높은 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름직한 작은 동산이 되면 좋겠다. 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보여지면 좋겠다. 그 두근거리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되었고 이어서 목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깊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 벅찬 기대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내 생명을 살아가게 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값지게 만들어 줍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나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그 따스한 온기가 기억나면 좋겠다. 말씀을 듣고 벅차서 나눈 그 고백들을 기억하면 좋겠고, 또 애찬실에서 내가 준비한 그 맛있는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남으면 좋겠다. 마음이 무너질 때 용기를 전해준 나의 기도 소리가 기억나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목표가 되고 바람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동기가 되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 소중하고 의미 있는 기대를 품을 때 내 삶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더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나에 대한 기억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이 기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전하실 하나님의 형상이 곧 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밝게 비추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기대감으로 가득한 내일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거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파워와 힘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능력은 우리가 거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들 기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사이즈로, 사람과는 다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분이시고 더 많은 해답과 술수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인정함이 없다면 우리의 기대에 찬 신앙생활은 연약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때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일말의 기대를 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조금의 기대감도 없고 그저 습관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봉사를 하며 섬김을 하며 사랑을 베풀면서도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또 섬김을 통하여서 일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며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고 계십니다. 다만 그 높음과 일하심이 사람의 생각과 예측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자이시며 신중의 신이시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해결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진정을 담아서 하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보지 않고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대하고 또 일하며 나아갑니다. 다만 저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바로 필요할 때 기대가 부응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대함으로써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여세 동안은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또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하루 2시간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걷기만 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날 때는 괜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것이 셋째 날, 넷째 날이 되고 다섯째와 여섯째가 되는 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기대하는 마음도 꺾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문이 가득한 2시간을 그저 모든 백성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걸어야만 했습니다. 일곱째 날 되는 때는 어땠을까요? 7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7바퀴면 몇 시간일까요? 2시간씩 7번이면 14시간입니다. 14시간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걷기만 해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모든 백성이 14시간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 14시간도 참으로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그 14시간을 걷고 나서야 백성들이 크게 외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성문이 열리는 것이면 모릅니다. 아니면 그들이 항복하는 것이면 모릅니다. 하지만 성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기대와 기다린 끝에 가장 딱 맞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기대와 기다림 끝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모임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기대와 기다림의 끝에 주어지는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과 삶의 최종 목표이자 결론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도, 때로는 거두시는 모든 것들도, 주시지도 않고 때로는 주시지 응답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기다림 끝에 때로는 막막함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때로는 좌절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다림을 끝에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모든 인류와 역사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와 이 땅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대요, 소망이요, 벅찬 감동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우리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모든 것을 기대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 진실로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마지막 결론이자 마지막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영광에 주님의 자녀들도 참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뭐라고 하시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리고 참고 참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참으로 잘하였도다라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살아내는 이유가 되고 참된 기대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 그것을 꿈꿀 때에 우리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고 묵묵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그 끝은 절대 막연하고 두루뭉실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영광에 참여하는구나 라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알고 있다면 그 과정은 어찌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지 몰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과 함께할 그 행복한 해피엔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잠시 동안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선 선배님도 그렇게 참았고 그 하나님 곁에 가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조금 더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견디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견디심이 기대와 소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정말 견뎌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대하고 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벅찬 감동으로 우리 함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그 해피엔딩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얼싸안고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희가 대림절에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다리면서 대림절기를 보낼 때에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기대와 기다림과 소망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사랑이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 오른쪽 보시면 대림절에 배너가 있습니다. 한 주 한 주마다 이제 배너가 하나씩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의미가 생각날 것입니다. 첫째 주는 무엇이라 써 있나요? 소망이라고 있습니다. 둘째 주는 평화, 셋째 주는 기쁨, 넷째 주가 사랑입니다. 이 대림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그 의미를 더욱더 묵상하면서 저것이 정말 단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영혼 가운데 살아있는 의미가 되면 좋겠다라고 꿈꾸면서 이 대림절기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그 본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은 우리보다 크시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고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의 기대와 기다림은 참으로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벅차고 감동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과 그 증거와 간증되는 것들이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해명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동과 기쁨을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하여 주시고 함께 손을 잡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서는 너무나 참고 건디기 어렵지만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가 참된 힘과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로 붙잡아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나의 영혼 가운데서 샘솟는 벅차오름이 되게 하시고 감동과 소망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과 우리 직장 가운데서 정말 그 기대와 소망을 온전히 드러내고 고백하고 알려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